영성의 능력을 키우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3. 성경을 영적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라. 성경의 신호는 보호와 교정과 방향을 가르쳐 준다.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 위에 밑줄을 긋게 하라. 헬렌 켈러.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돈을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기술이다. 성경은 인생의 지침서이다. 성경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한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전도서 10장 10절. 찰스 스펄전도 말했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연장을 항상 잘 수리해 둬야 한다. 새가 무딘데도 그 끝을 갈아두지 않으면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는 도구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붓은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 사명자에게는 기술이 필요하다. 성경은 사명자에게 기술을 가르쳐 준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한다. 사명자가 인생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다. 성경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이라고 말씀한다. 우리의 문제는 행하는 것보다 아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머리에서 가슴이 너무나 멀고 손과 발은 더욱 멀다. 어느 목사님이 11조에 관한 설교를 석 달 동안 계속했다. 지겨워진 교인들이 언제 11조에 관한 설교를 마칠 것이냐고 묻자 목사님은 당신들이 11조를 할 때부터라 대답했다고 한다. 우리는 배우고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하기 전에 배운 것으로 인해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하기 전에는 배웠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기술이 필요한 직업일수록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을 통해 삶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스펄전은 이런 말도 했다. 자연의 은총을 받은 선택자의 소질이 제 아무리 풍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하고 완성의 극치로 이끄는 것은 수고와 연구뿐이다. 일주일 내내 같은 옷을 걸친 채 일에만 열중하는 미켈란젤로를 생각해 보라. 자기 피아노의 건반 하나하나가 마치 숟가락처럼 닳도록 부단히 연습하는 핸델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 지금 이후로는 어렵다거나 지루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 데모스테네스의 발성 훈련을 해보라. 그는 입에 자갈을 물고 이야기하는 훈련을 쌓은 사람이다. 영적 성숙을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최고의 단계다. 무디는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주어진 책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신다. 그리고 영적 성숙을 위한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성경 통달의 가장 깊은 단계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말씀을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다. 성경을 확신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행하게 된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인간 내면의 깊은 변화와 확신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변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다. 무디는 내가 성경이 영감으로 된 책인 줄 아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성경은 성령의 목소리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사람은 보는 것을 얻고 보는 것을 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심어 주신다. 4. 평생 사명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이란 자신을 약속 위에 던지는 것이다. 찰스 스펄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 평생 사명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비전이다. 그러므로 평생 사명과 믿음은 같이 산다. 믿음은 평생 사명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통로와 같다. 사명자가 분명한 비전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그것을 신념으로 삼지 않으면 창조적인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 믿음은 확신이다. 영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면 담대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믿음을 살면 비전이 이미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분명해지고 대화 속에서도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확신을 표현하게 된다. 믿음은 위대한 영적인 실상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이다. 믿음은 환경을 극복한다. 의심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환경을 놓는다. 그러나 믿음은 나와 환경 사이의 하나님을 놓는 것이다. 의심은 능력을 제거하지만 믿음은 능력을 제공한다. 존 맥스웰은 페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F. 포워드. 믿음은 항상 앞으로 나아간다. A. 액션. 행동은 믿음의 증거다. I. inspired. 영감은 믿음의 동기다. T. through. 믿음은 신념이 아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H. 힘. 하나님은 믿음의 본체시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 빅터 프랭클은 두려움은 실제로 두려워하는 그것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두려움은 뛰지도 날지도 못하게 한다. 인간은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공포이며 다른 하나는 버림받는 공포다. 이와 같은 생리적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소외에 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실패와 소외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된다. 원망, 불평, 탄식, 열등의식, 좌절감 등이 부정적인 생각의 열매다. 하지만 사명자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다. 사명자는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전진한다. 믿음의 길은 항상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한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고 말씀한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고 말씀한다. 구원의 믿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다.
생활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 평생 사명은 구원의 믿음을 통해 주어지며 생활의 믿음으로 완성된다. 구원의 믿음은 평생 사명의 출발지요, 생활의 믿음은 평생 사명의 인도자다. 생활의 믿음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제공한다. 구원의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생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 구원의 믿음은 우리를 구속하고 생활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험을 하도록 가르친다. 생활의 믿음은 뻗어나가는 믿음이다. 믿음은 마치 근육과 같다. 우리는 믿음을 근육처럼 단련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신다. 강한 믿음은 간직하는 믿음이다. 믿음을 갖는 것과 믿음을 간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아침의 믿음을 저녁까지 간직하는 것이 강한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많아도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은 드물다. 믿음을 갖는 것은 복중의 태를 잉태하는 것과 같다. 믿음을 간직하는 것은 9달의 기다림 끝에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훈련장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평생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천국에 이른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다. 믿음은 사명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믿음은 지식이나 이성보다 훨씬 고귀한 능력이다. 사명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교를 위한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